할렐루야. 계속해서 수요예배를 열왕기서 강해 설교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열왕기상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열왕기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열왕기상 설교를 하면서 열왕기서를 바라봐야 하는 관점에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서의 뜻이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지만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역사를 넘어서 선지자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선지자의 관점으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열왕기하도 열왕기상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왕기상 22장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22장에는 아합 왕이 죽게 되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이세벨과 함께 누구보다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야를 비롯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고 결국 길앗 라몬 저투에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같은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아합의 죽음 이후 열왕기상 22장에서 잠시 남유다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뒤를 이은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남유다의 우상을 섬기는 상당들은 패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선한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가 통치했을 때 남유다는 평화로웠고 에돔 땅까지 영토를 넓혔다고 말합니다. 그는 에돔에 자신의 대리왕을 세워 다스림으로써 과거에 누렸던 북위 영화를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유다와는 대조적인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언급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호사밧과는 다르게 아하시아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인 아합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하시아는 아합이 악한 길을 걸어갔던 사실을 보면서 그 죄악을 끊어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하시아는 짧은 2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아합, 또 이세벨,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역시도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그가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 때에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진정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모든 일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의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도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위기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라의 외부에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의 내부에서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는 중상을 입어서 병이 들게 되었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에그론은 예루살렘 서쪽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블레셋의 도시였는데 이 블레셋의 신들 중에는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름에서 바알은 주님 또 군주라는 뜻이었고 세붑은 날파리 또 날벌레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바알세붑이 귀신의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이러한 우상신이 자신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사자를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선지자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하시아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가 문제였습니다.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우상신인 바알세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면 되는데 그는 엉뚱한 블레셋의 우상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시아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찾아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열왕기하 1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질문에는 하나님이 몹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내가 어찌하여 부끄러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인을 책망하셨던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진정 하나님이 없냐고 물으시면서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병에 걸린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의 신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닥치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진정 누구를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찾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관계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찾게 되면서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오랜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면서 더욱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유학 시절에 공부했던 학교는 첼로로 유명했던 학교였고 또 저를 뽑아주신 교수님도 유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클래스에 첼로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또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교수님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마음에 안 들면
정말 혹평을 심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레슨 들어가서 깨져서 울면서 나오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제가 성에 안 차셨는지 언젠가부터 레슨을 잘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4학기를 마치고 제가 실기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보통 잘 안 떨어지는데 제가 그만 떨어지고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 2번 이상 떨어지면 학교에서 바로 퇴학을 당하기 때문에 저는 시험에서 한 번 더 떨어지면 퇴학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교수님이 레슨도 잘 안 해주시는 상황이어서 심각하다 싶어서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시기에 학교에 새로운 첼로 교수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교수님이 새로 오신 교수님 밑에서 배워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 싶어서 새로운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다행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교수님은 레슨을 적극적으로 저에게 잘 해주시고 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남은 2년을 잘 공부하고 졸업연주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앞에 무릎을 먼저 꿇고 기도한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신 것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족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지가 중요하기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그분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보다 기도하고 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의지하는 아하시아에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아하시아의 사자들은 아하시아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아하시아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고 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자들은 그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있었다고 전했는데 아하시아는 이 말을 듣고 그가 엘리야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군사 50명과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만한 태도로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엘리야에게로 가보았는데 그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본 50부장은 왕이 그에게 오라고 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왕의 명령과 건의 아래 놓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이 말을 듣는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들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왕의 명령과 건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듣게 된 아하시아는 돌이키지 않고 또 한 번 다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에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왕의 권위를 더욱 강조하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첫 번째 50부장은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두 번째 50부장은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왕의 권위를 강조한다면 엘리야가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첫 번째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사를지로다 이렇게 똑같이 말했는데 이번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모두 불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하샤의 교만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명령과 권위를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최종적인 기준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또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 있고 또 우리의 감정은 변할 수도 있고 우리의 경험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처럼 잠언 저자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고 또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합니다. 아하샤는 2번이나 부하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또 한 번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이전과는 다르게 엘리야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처럼 세 번째 50부장은 이전의 두 50부장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 앞에 나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왕 앞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일어나서 세 번째로 찾아온 50부장과 함께 아하샤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감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부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순종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또 내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는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에게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세봅을 의지한 일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렇게 아하시아는 자신의 부하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과 아하시아가 속했던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완전히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처럼 아하시아가 죽고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였던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므리 왕조는 여호람까지 이어지고 앞으로 몰락하게 될 것을 보여주면서 열왕기하 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시작된 우상 숭배가 여로보암에 이어 오므리 왕조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최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교만한 제약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겸손한 순종의 길을 택할 것인지 이 기로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은 하나님 외에 마음속에 그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겸손히 순종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섬길 수 없는 것이기에 혹시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우상들이 마음속에 있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하시아처럼 세상의 우상을 찾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의무 같은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헛된 우상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